우리 앞뒤 좌우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이곳에 우리 위대하신 주와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길이 열립니다. 그분을 만나면 닫힌 문도 열립니다. 그분을 만나면 하늘문도 열립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 열어주시려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율법 완성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동물 군대를 인솔 하는데 동물들 가운데 여기저기서 막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당나귀는 멍청해가지고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토끼는 겁쟁이니 필요 없습니다. 개미는 작아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코끼리는 덩치가 커서 적들의 눈에 쉽게 발각됩니다. 막 여기저기서 이제 상대편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외쳤습니다. 시끄럽다. 모두 조용히 해라. 당나귀는 길쭉한 입을 가졌으니 나팔수로 쓸 것이다. 토끼는 발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게릴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군수물자를 조달하고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관점. 세상은 특별하지 않으면 잘나지 않으면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존재라고 계속 소리지게 합니다. 특별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으니까 선택받지도 못하고 관심도 받지 못한 존재라고 세상을 향하여 계속 사탄은 소리치게 합니다. 정말 그런 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 사탄과 세상을 향하여 시끄럽다. 따라해 봅니다. 시끄럽다.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불량품 취급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다. 그리고 꼭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그 중에는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위기를 도대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그렇게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거리를 찾으려고 책 잡을 것을 찾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 인생에 정말 질병 때문에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가족을 어떻게든지 구원해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8가지 복받는 방법을 말씀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실 8가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앞주에 나왔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일반적으로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 천국 간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이 심령이 부유한 자들은 다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열심히 계명과 율법대로 사는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를 유발시키는 세리, 창기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때 당시에 가난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이때 당시에 병든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그런 자들. 또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한 일반적인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뭔가 열심히 해서, 예수도 상관없이 뭔가 스스로 위안을 삼기 위해서 그런 열심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천국 가지 못한다. 오히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죄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에 부유한 자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성경 원어의 애통은 몹시 슬퍼하는 감정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따를 때가 있어요. 어떤 이는 돈이 없어서 애통합니다. 어떤 이는 바라고 원하던 권력을 얻지 못해서 애통해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을 잃어 애통해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하는 자를 놓쳐서 애통해하고, 어떤 자는 바라던 직장을 얻지 못해서 애통해합니다. 어떤 학생은 원하는 점수, 원하는 성적을 올리지 못해서 애통해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몇 가지씩 애통거리를 끌고 안고 삽니다. 이런 자들이 위로받는 길은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게 위로를 받아요.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통이란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적이고,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고통이고, 우리 인생에서 최대의 아픔입니다. 이 애통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해요. 또 종교를 가져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다 애통을 피하고 싶었고 애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다 영육에 피폐해가지고 애통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도 있고, 공통적으로는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애통을 했는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과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수차례 경고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망하게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합니다. 이런 큰 아픔을 겪은 조상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애통을 겪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부모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이 애통함, 이 끔찍한 참상을 잊지 않고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조상이 왜 망했는 줄 아느냐? 왜 우리 조상들이 애통함을 겪었는지 아느냐? 왜 우리 조상들이 참상한 일을 겪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아서 그렇다. 우상을 섬겨서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알기에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스스로가 먼저 계명을 지켰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움을 강조하면서 당신들 똑바로 살지 않으면 또 망한다. 또 애통한 일을 겪는다. 그러니까 계명 잘 지켜라. 율법 잘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막 다그쳤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 향하여 무섭게 너희들 때문에 또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엄하게 지도했습니다. 만에 하나 계명을 예면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
다시 참혹한 그 심판을 받기에 그 애통한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권위에 다그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그렇게 삽니다. 철저히로 말씀대로 살려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이로 삼아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로마의 속박 아래 사는 이유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과 말씀대로 살지 못한 너희들 때문이라고. 너희들 때문이라고. 너희들 때문에 로마를 통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다고. 너희들 때문이라고. 계속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따라서 백성들을 따르고 백성들이 따르고 백성을 이끈 리더라면, 지도자라면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 애통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이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백성들이 똑바로 산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로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은 육신처럼 상처를 입기 쉬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늘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루어 주셨고 감싸 주셨고 품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애통이라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애통과 비통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경험하지 않고 날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고민과 아픔과 시련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보살피는 따스한 손길을 거부하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스스로 결정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리고 자신이 자기를 관리하고 싶은 이 제약의 욕망이 인간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후 인간 속에 들어온 이 제약은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는 애통함, 이 애통함을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애통으로 빠져들어가게 해서 날마다 비통하고 애통하게 삶을 살도록 이 죄가 그렇게 만들고 인간은 그렇게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이후 애통이란 매일매일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삶과 인간의 애통은 서로 마치 부부처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어나면 또 애통한 일이 생기고, 오늘 잠자면 내일은 괜찮을 또 애통한 일이 생기고,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체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외면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죄 때문에 애통하고 비통한 삶을 사는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애통함과 비통함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루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은 이 땅에 애통한 자를 위해서 또 그들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하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돈이 없어서 애통하는 것을 이루어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력을 누린 자가 그 권력을 잃어버린 것을 이루어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내면에 더럽고 추악한 죄 때문에 몸서리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약속하고 철석같이 각서를 쓰면서도 약속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애통하고 비통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취해서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내면 속에 죄악의 괴물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돼.
나는 이 정도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려고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또 자기처럼 살지 못한 자들을 멸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 시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이제 기도하러 와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은 의롭잖아요. 자기처럼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의로워요. 그러니까 생전 제일 앞에 옵니다. 그리고 딱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큰 소리로 기도해요.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성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고,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아시죠?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세리는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멀리 가지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세요? 바리새인일까요? 세리일까요? 예수님께서 의롭게 여긴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애통해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까요? 자신의 죄악으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죄에 민감하여 마음 아픈 자, 그런 자를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자가 복을 받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애통한 자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으로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위로의 복을 받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위로는 전능한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인간처럼 말로만 떠들지 않아요. 말로만 위로하는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은 말로는 위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죄인이라도 위로할 수 있고 어떤 죄인이라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1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란 군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소식을 듣는 다윗은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이제 피합니다. 그때 다윗이 웁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울며 갔다 했거든요. 다윗이 왕위를 빼앗긴 슬픔이나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왜 울었느냐? 자식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배신한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이후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이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이끄는 요압 장군에게 전투에서 승리하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꼭 살려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치릅니다.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싸워요.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승리하고 압살롬은 머리카락에 길어가지고 말을 타고 가다 나무에 탁 머리카락에 걸립니다. 그래서 대릉대릉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요압이 와가지고
매달려 있는 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때 다시 그 복을 받고 통곡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반란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악한 아들이 죽었으면 아버지는 기뻐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더 슬퍼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대신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면서 애통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성경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 통곡하는 다윗의 마음은 자기 백성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을 애통해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고통입니다. 다윗은 자식의 죄를 보고 멀리서 아파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애통한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녀의 모든 아픔을 전부 아십니다. 우리는 다른 자를 위해서 대신 죽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내 마음에 못을 박는 자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고통과 죄인의 애통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통곡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 모양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고 자기 스스로 치는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애통을 만져주시고 그 애통의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그 애통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단지 소망만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위로하면 애통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면 통곡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그 영혼에게 위로를 주면 눈물은 웃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위로하면 죄인의 죄는 없어지고 의인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바꾸고 다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나의 실체 때문에 내 자신이 싫고 내 자신이 밉고 내 자신이 용서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이 죄 때문에 내가 왜 또 넘어지지 이렇게 애통하신 분 계십니까? 자꾸 자신이 너무나 싫고 결단했는데 또 넘어져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스스로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수를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다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꿔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수를 예수님이 대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 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애통한 자가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한 자,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의로운 채, 스스로 의인 채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루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천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철저하게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더 이상 애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애통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살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작은 죄라도 위로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원히 애통하는 곳, 영원히 고통이 있는, 영원히 아픔 있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애통함을 다 없애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성도란 남은 인생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이 세상 끝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위로로 영원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도란 자신의 거룩함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 다시 한번, 성도란 자신의 거룩함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 해보세요. 그럴 줄 알아요. 네. 지어놓은 자는 이제 적어요. 지어놓은 자는. 목사님 유튜브로 보려고요. 네. 네. 따라해보세요. 다시. 성도란 자신의 거룩함으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날마다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아파하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악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없어졌고 나의 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용서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셨고, 근심을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런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애통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직도 죄 때문에 애통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애통거리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한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애통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걸 모르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리고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은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내 자신이 밉고 후회가 되고 다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심한 탄식이 올라온 분 계시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평강으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십니다. 우리 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위로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